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길 제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귀한 기별이 담겨진 요한계시록 가운데 14장 6절부터는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복된 소식, 꼭 들어야만 하는 소식.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별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별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하는 모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래서 그러한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스랍 천사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길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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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남방 유다의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을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누구인가? 역대하 26장 21절로 보면은 별궁에 홀로 머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이 별궁에 혼자 그렇게 갇혀져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사장에게만 유임된 일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봉사하려고 할 때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와서 왕으로서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혼자 지냈던 왕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정말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잘못으로 문둥병으로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지내다가 죽던 해입니다. 그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있고 그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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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그 이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무슨 말로 화답을 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정말 이 죄인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는 정말 크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제하여졌고 내 자가 사하여졌느니라. 한 천사가 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사야에게 입에 이렇게 대주게 되었어요. 그때 악이 제하여졌고 바로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럴 때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파송된 천사가 그 입을 정결케 하고 그 자신을 속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대언된 말씀을 통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갈리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너무 둔하게 되었다. 귀가 막혔다. 눈이 감겼다. 그래서 처절하게 죄악의 영향으로 상실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도록 하는, 소생하게 하는, 살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 피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흑암과 혼란과 죄 가운데 있지만은 거룩한 씨, 하나님을 믿는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또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창조주를 예배하라. 오늘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며 메시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나가서 생명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이사야 입장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내 더러운 입술을, 우리가 입술로 범죄를 너무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시 핀숯으로 성령의 불로 달구어져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엄숙한 경배, 예배에 대한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이 말세에 관하여 베드로 후서 3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기롱한다는 말은 조롱하는 거지요. 자기의 정욕, 욕심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뇨? 흐려졌다는 거지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조상들의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로다.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을 이지를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물로 한번 이 세상이 완전히 망했어요.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에 탔던 노아의 세 아들들과 자부들과 노아 부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잊었다요. 물의 남침으로 멸망한 것도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이 아니라 불로 사라지기 위하여, 불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물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에 완전히 사라지는 이 지구가 되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는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정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돌아오라. 우리가 만나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우리에게 엄숙하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잊어버리고 불심판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제 이르를 터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약속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사단이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 생명을 보존하지만은 악창을 나게 하고 질병이 나게 하고 했던 그 사단이 오늘날 이 지구에 전염병 균을 뿌리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병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물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기념하여 인간들의 경배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참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에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들을 다 자기에게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유혹과 미혹과. 그러나 참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극치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버려야 할 세상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의 귀한 선물들을 아직도 나눠주시며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닌 것은 없다. 우상들은 없는 것이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있지 않은 것을 섬기지 말라. 있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Back to the glory to God.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자신에게 오는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라. 그 이유는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오실 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영화가 되죠. 그러기 전에 경배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 하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입니다. 노른자입니다. 그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야 될 긴급한 기별, 엄숙한 기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별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현대 진리의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현대 진리라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전해져야 될 기별인데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 그 다음에 사후세계.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만 죽는다, 그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은 잠자는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다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혼합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세력 가운데 선악의 쟁투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것이 마지막의 선악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예요. 성소. 우리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별이에요.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마귀의 미혹을 피하고 우리가 살아남도록 위해서 필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명, 이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요소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포함하죠. 이 십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여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여기 다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는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증거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용은 사단이지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의 증거는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실 은사가 풍성한데 이 은사 중에 하나가 대언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Prophecy. 예, 예.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담겨진 마지막 영감의 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그랬어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have no예요. have no.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의 방해로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등산객이 어두워진 산길을 내려가다가 실족하여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용케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움켜쥐게 되었어요. 그때 다급해진 이 등산객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고 신앙 안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즉시 응답이 왔어요. 살고 싶으면 잡고 있는 오른손을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놓았어요.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왼손마저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을 놓았을 때는 별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두 손을 다 놓으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 말은 죽으라는 말같이 들렸어요. 그는 다시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누가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발버둥 치던 그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용케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과 지면 사이가 30cm에 불과했던 까닭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진수는 항복입니다. 굴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사를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아 부정입니다. 초기의 제자들이 이것을 실패했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의지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그날 저녁 고난을 피할 수 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일찍 깨웠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고물에서 자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감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험이 있고 경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더 어려지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 하였더라.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고 있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께서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오늘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그 등산객이 왼손 오른손 다시 붙잡았어요. 놓으면 될 것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한때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의심해버리고 말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엄히 우리를 향하여 견책하십니다.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목욕탕에 자주 갔지요? 옛날에? 그때 목욕탕 입구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귀중품은 맡기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경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시어 자신을 포기합시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 자랑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맡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행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며 그 품성으로 현세와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상처받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론이 항상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자아는 사단에 의하여 잡힌 자아입니다. 상처난 자아예요. 사단의 영에게 받쳐진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살아날 때 분노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악령의 일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잡혀진 바 된 사단에 의하여 이끄는 삶입니다. 사단을 대적합시다. 그래야 죄를 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랑을 멈추십시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자랑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우리는 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읍시다. 꼭 기억합시다. 죄의 해독제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에 감염되어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나 백성도 죄에 대하여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제공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하늘 성소 중보자 봉사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하신 위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속죄,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주신 것이 성소의 봉사입니다. 이 성소의 봉사, 이 성소의 봉사를 볼 것 같으면은 특별히 이 왼쪽에 보면 여기에 죄 정죄에서의 구원, 죄 습관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영향에서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 여기 있어요. 온 인류는 이 세 가지 감옥에 이렇게 갇혔습니다. 첫째는 죄의 정죄의 감옥입니다. 죄의 정죄의 감옥이에요. 이 죄의 정죄의 감옥이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습관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습관. 죄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의 영향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감옥을 우리가 그래서 현재는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습관에서 죄의 습관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의 영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사망이 사라집니다. 죄의 영향권, 죄의 영향이 사망인데 사망마저 다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강도가 양심이 없는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억누르다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어요. 그때 그 강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절규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외침이 인간의 외침입니다. 좋은 굿뉴스, 복음을 갖기 위한 갈망입니다. 사망이 해결됩니다. 죄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습관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예요. AD는 무엇입니까? Anno Domini.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눠졌어요. 오늘 우리도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는 BC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AD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요즘 코로나 코비드 19 사태를 가지고 BC와 AD를 정했는데 before COVID-19. AD는 뭐예요? After disease. 그래서 BC와 AD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before COVID. 코비드가 오기 전의 세상과 코비드가 온 후에 질병의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BC와 AD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계를 갑시다. 선과 악의 싸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어요. 이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돌아갑니다. 창조가 있었어요. 그 창조는 영원으로 가는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타락하게 되었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타락한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와 바벨탑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십자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박해가 세속과 종교 암흑과 종교 개혁과 그 다음에 미국이 탄생하며 남은 교회와 교황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하여 죄악에 들어온다면 헛바퀴만 계속 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심으로 타락에서 다른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바로 쳇바퀴 돌던 인생의 삶, 이 지구의 역사가 완전히 영혼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 말씀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